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 20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은 분명 말세가 가까웠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의 아주 악한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에서 기독교회는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어느 주일날에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돌이켜보니 7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이를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없이는 하나님을 안전하게 대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그냥 죽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천둥, 번개, 나팔 소리, 연기 가운데 나타나실 때 백성들이 그 영광의 위엄에 두려워 떨며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음을 백성들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건 본능적으로 느낀 겁니다. 모든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있어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다 나라의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선지자 이사야는 환상을 통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스랍 천사들이 소리쳐 말하였습니다. 그 소리로 말미암아서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며 성전의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죽게 될 것을 매우 두려워한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진행하는 길에서 호련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둘러비쳤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바울과 일행들이 다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엎드려진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 앞에 엎드려진 겁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에게 나타내실 때 사람이 죽지 않을 정도로 적당하게 조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저 100% 다 드러내면 그 앞에서 생명을 부지할
존재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전기의 전압으로 비유하여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발전소에서 보낸 15만 내지 20만 볼트 이상의 전기를 1차 변전소에서 수만 볼트로 이제 낮춰서 변압시켜서 송전선을 통하여 도시 안에 있는 2차 변전소로 보내지면 이를 수천 볼트 낮추어서 각 동네로 보내집니다. 이를 길거리에 설치된 변압기, 쉽게 말해서 전봇대에서 220볼트로 낮추어서 각 가정으로 보내집니다.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만일 20만 볼트의 고압선을 여러분 일반 가정에 그냥 바로 연결하면 모든 전자기기들이 다 불탈 것이며 사람이 조금만 접촉해도 즉사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일이 종종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나타나셨다면 15만 볼트, 20만 볼트 그 엄청난 위력에 사람은 즉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장해서 나타나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면 큰일 날 소리 하지 말라고 당부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보면 즉사하게 됩니다.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보여달라고 하면 죽자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을 한번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뜨거운 한낮에 아브라함이 장막 입구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세 사람이 거의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장막 입구에서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하여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 주여 제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오니 제발 주의 종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편히 쉬십시오. 제가 빵을 조금 가져올 테니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쾌해진 후에 지나가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과 두 천사는 실제로 음식도 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음식도 드셨다. 이것을 잘 생각해 두십시오. 우리가 부활의 몸, 신의 몸으로 바뀌어도 우리는 먹고 마십니다. 이 일이 아주 우리에게 귀하게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모인 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모두 놀라고 무서워서 그들이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영으로, 육체가 아닌 영으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과 발을 다 보여주십니다. 만져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심히 기뻐하면서도 아직 믿지 못하고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고 하심으로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장차 성도들은 천국에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것인데 여러분 많이 먹고 싶으십니까? 많이 먹고 싶죠. 많이 먹어도 배탈이 나지 않을 것이고 화장실에 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찌꺼기가 생기지 않으니 완전히 소화될 것입니다. 소화불량 걸릴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약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변화된 우리 인간의 몸은 완전한 몸이고 결점이 없습니다. 연약한 구석이 한 군데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얼마나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한 점은 더욱 기이합니다. 야곱이 홀로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더부살이를 한 지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야곱은 결단을 내려 이제 처자와 종들과 가축을 이끌고 그 재산을 다 이끌고 고향길을 떠났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 왔는데 이곳은 형 에서가 살고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여기서 20년 전에 일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형한테 그렇게 했던 일들이 여러분 원한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은 인생 끝까지 쫓아오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와 문제가 생기면 먼저 사죄하고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형의 장자권을 탐하여 형이 사냥을 간 틈에 팥죽을 써놓고 계략입니다. 이것이 팥죽을 써놓고 형이 돌아와서 막 배가 고플 때 장자권과 팥죽을 바꾸는 흥정을 하였습니다. 함정을 파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 한 번은 형이 사냥 나간 사이에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또 계략을 부린 거죠. 어머니가 시킨 대로 당시 시력이 거의 상실된 그 아버지에게 나가서 자신이 형 에서라고 속이고 장제 축복을 받는 그러한 모략을 베풀었다. 그러니 그 다음엔 반드시 환난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다른 행동을 하나님의 자녀가 했으면 반드시 화가 따라온다. 이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함으로 머나먼 도피길에 올라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간 겁니다. 지금 야곱은 그때의 일이 불현듯 떠오른 겁니다. 해결이 안 됐으니 만일 형 에서의 노움이 풀리지 아니했다면 무턱대고 나가다가 어떤 참변을 만날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야곱은 꾀가 많고 역시 치밀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대책을 자기 나름대로 꾀를 내서 이제 세웁니다. 형의 동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어서 안부를 전하게 하였더니 심부름을 갔다 온 종들은 불길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400명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에서가 호의적인 태도로 온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올 이유가 없다고 야곱은 대번에 판단했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판단할 것입니다.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야곱은 대책을 세웠습니다. 소유물을 두 때로 다 나누었습니다. 만약 형의 군대가 그들을 덤벼들어 해치면 앞선 때가 당하고 있는 동안 다른 한때는 얼른 달아나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꾀를 낸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운 다음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기도란 다른 방법이 없을 때에 드리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책을 세우기 위해 기도하고 대책을 세워서 일을 진행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야곱은 기도한 후에 대책을 수정 보완했습니다.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전에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맞는 길입니까? 그러면 수정 보완할 것이 기도하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하기보다는 먼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그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의 생각을 수정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따르면 됩니다. 선물을 보냄으로 형의 감정을 풀어 화평을 도모하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선물을 앞서 보내고 그 뒤에 처자들이 따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약복나루에 홀로 남았습니다. 참으로 야곱다운 생각입니다. 만약의 경우를 고려한 것입니다. 어느새 날이 저물어서 앞이 보이지 않으니 야곱은 더욱 불안한 마음으로 앞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반신반의한 믿음, 확신을 갖지 못한 그 믿음, 아직도 자기 힘과 지혜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꺾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행하셨습니다. 야곱을 덥석 끌어안았습니다. 밀쳐내려고 씨름하는 동안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도리어 그를 붙들고 축복해달라고 눈물로 매달리며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는 참 훌륭한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인 것을 그는 아주 확신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자기를 놓으라고 요구하니 야곱은 오히려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붙들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니 허벅지 관절이 탈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불렀습니다. 야곱이란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 그런 뜻입니다. 좋지 않은 뜻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신 겁니다. 단순히 이긴 자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씨름 속에서 승리의 은혜를 얻은 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야곱이 주여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하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하고 떠나니 순식간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야곱은 그와 씨름한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고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가진 세 히브리 청년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건은 또 다른 감동을 줍니다. 세 사람은 바벨론 나라의 높은 관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세운 금신상 제막식에서 왕명을 어기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왕 앞에 끌려 나갔고 그들은 맹렬히 불타는 욕망로 안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그의 고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기서 신의 아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신약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한번 선제적으로 이렇게 등장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개혁주의 전통과 보수적 그 주석에서 지지하는 해석입니다. 신학적으로 구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적 나타남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통 해석입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친히 오셔서 활동하신 일 가운데 가장 놀랍고 신비한 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오신 일입니다. 이보다 신비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사람을 가르치고 치료하시고 구원의 복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으나 마지막 날 우리를 데리러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일에 관련된 일을 이렇게 계시하시려고 밤모섬에 유배된 요한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습을 본 요한은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고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느낀 두려움은 공포와 전율이 아닙니다. 주님의 거룩함과 영광에 압도되어 느끼는 반응입니다. 16절에서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는 것으로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17절에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은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순된 것이 아닙니다. 환상과 상징은 반드시 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두려워 말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생소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활동하시던 당시 두려워 말라 하셨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리를 배불리 먹이신 기적을 행하신 예수께서 날이 저물어가므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멀리 나갔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와서 제자들은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밤은
캄캄하고 거센 풍랑과 파도가 이니 두려움은 급속도로 찾아옵니다. 아직 날이 새기 전인데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을 본 제자들이 놀라서 유령이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그 캄캄한 바다에서 예수님이 흰옷을 입고 오시는데 유령이다라고 그들도 두려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즉시 말하시기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모섬에서 요한에게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어서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는 말은 모두 같은 뜻을 지니고 있는 다양한 표현입니다. 이 같은 자기 선언의 말씀이 계시록에 모두 7번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사물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살아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계셨으며 세상이 창조되시기도 전에 계셨고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성육신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영존하심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나 감격적인 사건이므로 뭐라고 말합니까? 볼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감탄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를 믿는 모든 자의 구주가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직무와 통치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부는 헬라어로 하데스, 히브리어로 스올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의 음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스올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공동 처소입니다. 구약에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의인, 악인 구분 없이 모두 죽으면 스올로, 음부로 간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스올은 무덤 너머의 어두운 곳, 침묵의 땅,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곳, 그렇게 묘사되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죽음 뒤에 모두 수월로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음부는 육체와 분리된 영혼의 거처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의 음부에 대해서 해석이 이제 달라집니다. 헬라어 하데스, 예수님 이후에는 이제 이 이해가 달라지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3절에 보면 거지였던 의인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의 부자였던 거지였던 의인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었고 부자였던 아기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였다라는 이런 예화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 의인의 안식처와 악인의 고통 처소가 이제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고 사도행전 시편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첫째 사망을 경험합니다. 이는 성도나 성도 아닌 사람이나 다 겪게 되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첫째 사망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 성도는 둘째 사망을 결코 경험하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향한 선언이십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고 1000년 왕국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바로 실현될 것이며 여러분은 왕보다도 더 높은 존재로 그렇게 영화롭게 된다. 지금 내 모습을 보고 이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믿음 없는 사람의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영화롭게 변화될 것인가. 이것을 기대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힘이 빠져도 결코 여러분 서글프고 서럽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나를 살립니다. 악인도 성도와 마찬가지로 첫째 사망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후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질 때 악인들도 함께 들어가며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그게 둘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으니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은 누가 가는지 여러분 확실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둘째 사망에 우리 가족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 아들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가족을 구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 18절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믿는 성도의 영혼은 이제 음부에 머물지 않고 곧바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곧바로 천군과 천사들이 받들어서 우리를 하나님 품에 천국에 인도하게 되고 우리는 거기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죽음과 죽음 이후까지 다 주관하시는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두려워 말라고 하신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시며 부활의 주님이시고 심판의 주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지만 전체는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 있다. 첫째 부분은 내 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 이 본 것은 곧 인자 같은 이에 대한 환상이 포함된 계시록 1장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1장을 다 마칩니다. 둘째 부분은 지금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있는 일은 아시아 7교회의 그 당시 현재 실상을 가리키며 2장 1절에서 이제 다음 주 나오는데 2장 1절에서 3장 22절까지 7교회의 모든 형편을 기록한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 있는 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이것을 말합니다. 당시 7교회의 실상은 예수님 재림 전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실상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부분은 장차 될 일입니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장차 될 일은 우리에게 닥칠 일입니다. 장차 될 일은 4장에서 마지막 장인 22장까지 참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4장에서 22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만날 일을 다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보를 들을 때 우리가 귀가 쫑긋하고 결코 좋을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 당시부터 역사의 종말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도래까지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20절에서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 주셨습니다. 상징인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렇게 알려주셨으니 명확합니다. 요한의 환상 중에 보았던 7 별과 7 금촛대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7 별은 7 교회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7 촛대는 7 교회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상징적인 사물은 확실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장엄한 모습으로 오셔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요한에게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랴,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7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역사상 모든 교회와 성도의 신앙의 상태를 진단하고 바르게 지도해 갈 수 있는 지침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7 교회들이 직면한 형편과 문제들 그리고 그들의 영적 상태는 세상 끝날까지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행하며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할 것인가를 빠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7 교회에 대한 메시지는 오늘날 교회 전체, 물론 우리 성도 각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진실한 신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답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쳐주셨습니다. 나의 본래 모습은 거룩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룩하다고 관을 딱 씌워주셨으니 의복을 입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으니 그 옷을 입고 여러분 진흙탕에 굴러다니면 되겠습니까? 옷을 깨끗이 입었으면 더러운 것에 휩쓸리지 않고 더러운 때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조심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하는 이 사실을 알고 항상 옳은 길, 정의로운 길, 주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별됐다. 다르다. 뭐가 다릅니까? 세상 사탄 마귀의 종들과 사람들과는 다르다. 그것입니다. 똑같으면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별된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7 교회를 향한 편지는 곧 성도된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향한 편지입니다. 이제 여러분 다음 주에는 이 7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지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상하고도 세심하게 우리 우매한 성도들에게 천국의 신령한 비밀을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장차 우리에게 닥칠 말씀인데 이것에 소홀히 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없고 지혜 없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참으로 감격이 넘치는 마음으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